3번 거짓 선생들입니다. 말씀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는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이 말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라든지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해요.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감동으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풀이를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이 주신 것을 그냥 전달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2장에. 그런데 지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을 말씀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우리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전에 이와 같은 자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거짓 선생들이 이제 여기서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출발이 됐거든요. 교회 시대가 출발되었지만 구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있고 뭐가 없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해 줄 그러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정리를 하기 시작을 이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인데,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게요, 사도들의 말이 정통성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들이 뭐 모든 거 다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거짓 선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지어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나온,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함으로써 그것이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왔었던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항상 마귀라는 놈은 어쨌든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들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 사람들은 이단을 끌어들인 자들이구나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샀는데 그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요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하면서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무리를 짓는 거예요. 교회 이제 당을 짓게 해가지고 그들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교훈이라는 것이 뭔가 이게 호색하는 거예요. 호색. 그들이 호색 하는 것을 아주 좋지 않은 음행을 지금 그들이 하면서 너희들도 이거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주 이 기맥힌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나타난 이단인데, 이것을 우리가 니골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그래서 교회에 지금 해를 입히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가?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왜 호색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짓들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속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나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최고의 사람이죠. 금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점도 없고 음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런 속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옛사람의 죄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인의 속성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들한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이 겉사람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바로 이 속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이 최고의 사람이라서 이 겉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부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이것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이 자유롭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사람만 보존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막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은요, 범죄를 하면서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이 죄성이 이 좋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라는 것은요, 이게 이 육체에 무엇을 담느냐면은 우리 보배 하나님의 것을 여기 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니골라당은 무엇을 몰랐느냐면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담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것만이 순수하고 이것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호색하는 쪽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호색하는 쪽. 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 이단들을 우리 한번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한국에 나타난 그 종말론 이단들은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요, 이 통일교하고 연결됩니다. 거의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게 변종된 니골라당의 모습을 하고 거기는 막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섞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깨끗해진다는 이런 아주 기막힌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그 이와 같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아주 안 좋은 사상들이 심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말씀이 있는데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이 육체는 어떤 우리 육체가 되어버리냐면요, 이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 위대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을 겉으로 반영을 해버리는 이러한 능력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몸을 갖다가 그런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 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 여기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담은 이 보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만 딱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 나타나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죄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죄성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성의 생각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겨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이 육체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정말 아름답게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막 사용하고 이게 막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함부로 이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이 속에 보배를 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이 육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 속에 담은 이 보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육체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을 담아 갖고 다니는 그 말씀에 그냥 하나하나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변화되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확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무한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라는 것은 이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 창출의 능력이 여기 속에 지금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함부로 굴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굴리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위대한 가치 창출의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고 이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전에는 우리가 그냥 사람을 그냥 전에는 우리가 그냥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낚는 무한한 가치 창출을 우리가 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우리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어요. 이게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영은 보존되기 때문에 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왕에 살고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살지 어차피 갈 건데 내가 힘들게 뭐 살고 뭐 있느냐 이렇게 유혹이 되거든요. 이게 뭐 그렇단 것도 같아요. 요게 이제 변종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또 변종이 되느냐 하면은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자유함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자유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데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우리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관이거든요. 죄와 우리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자유함은 뭐냐면은요. 완벽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자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이 존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은 검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꾸며가지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소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자유함을 갖다가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되겠네. 왜? 이거 누구든지 날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체를 막 아무데나 막 굴린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육적으로 볼 때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갖다가 이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건 아주 이게 안 좋은 크리스찬들의 태도죠.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유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유의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런 데 빠져들어가는 유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행하는데 이런 데 막 빠져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이 기맥힌 그런 것들도 한쪽에서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들을 가르친 것인데 이걸 이제 지금 베드로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 명이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이와 같이 호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나타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너희들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지금 이들이 가르치는 도라는 것은 잘못된 이단의 도인데
이단의 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여기에 속하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 진리의 도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올바른 길로 지키는 것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전부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거 안 보는 것 같지만,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골고루 막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고루 그 덕, 우리 입장에서 나온 그런 덕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이단의 도가 이게 왜 나온 것인가, 이게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단이 등장을 하는 것은요, 탐욕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을 때에 뭔가 막 알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탐욕.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이게 깃발 들고 한번 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막 죽으라고 배우는 사람들, 죽으라고 영적 세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요, 이게 현실에서 뭐 딱히 교회에서 이런 이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런데 이 현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새로운 말씀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단한테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최근에 막 돌아다니는 이단들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이런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탐욕을 우리가 이 부리는 거, 이런 것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중직자나 아니면은 평신도나 이게요, 전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바울한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 도왔지만 바울도 이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에요. 서로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이걸 했지,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만이 지도자냐면은 예수님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순종해가지고 그냥 갈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지도자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지도자는 언제나 우리 성령님이 지도자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평신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동역을 하면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그는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내 사람이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은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내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각자 동역을 해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바울을 따랐습니까? 목숨을 줄 정도로 바울을 따랐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로마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지, 내 자신의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고 내가 영적 사람들을 거느리고 돌아다녀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탐욕들. 이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탐욕을 누리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이단이나 아니면은 극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절제를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절제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편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너희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오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못된 그런 심성이죠. 악한 것들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 하는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세상적인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탐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가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여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 속에 언제나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일은 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좀 망하면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죽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에 대한 심판, 이들은 사실상 구원이 없다는 것을 딱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단 구원이 없습니다. 이단으로 빠졌을 경우에 구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이단이 아닌데도 막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견해차예요. 견해차. 이단의 이 가리는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구원관을 흩뜨리느냐 흩뜨리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견해 차이다. 그럴 것 같으면요, 그것은 그냥 견해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겁니다.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 그 견해 차들로 나눠지는 거죠.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지식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구원관을 건드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다,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믿는 구원관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 이단인데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복잡하게 문제가 전개돼요. 그러면은 이단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제 또 막 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구원관을 흩뜨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건드리면은 그건 이단이다. 그 외에는 견해 차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멸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멸망이 어떻게 오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그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마귀가 하늘나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무덤에 누워 심판 때까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였다. 이 노아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급격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던 그러한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서 수명이 120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빠져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짓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적 타락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다면 어느덧 세상 생각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세상 길로 내가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그 생각은 접어두고 내가 세상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무질서의 세계, 이 무질서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계예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한번 몰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되겠는가?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무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치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가게 되면은요, 질서가 확 잡히는 거죠. 그 길이, 대로가 확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이 가는 곳곳에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처럼 얼마나 싱싱한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인생의 그래서 길이요. 이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희한한 것이 신비한 힘이 생겨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우리 속에 생겨가지고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너무 좋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자, 이 6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역시 그 음란함으로 가득 찼던 도시 아닙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하나님이 롯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해서
롯의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그곳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당시 롯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잠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남색이라는 것 이게 동성연애인데 이거는요 이게 음욕이 부릴 듯해서 마지막 경지에 가는 것이 이거예요. 아주 못된 겁니다. 이거는 악한 음욕의 영이 씌이는 거죠. 이게 음란한 영들이 씌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자 노아의 홍수도 심판을 받은 적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은 적이 있듯이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비골라 당을 쫓아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을 행음하도록 싹 깨는 이것이요. 뭐와도 같으냐면은 마치 옛날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모압 왕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출애굽을 이제 해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한 37, 8년을 여기 있다가 일로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여기 바사랑 옥을 점령을 하고 시온을 점령을 하거든요. 예,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모압이 있어요. 이 모압이 두려워한 거예요. 와가지고 막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쳐부시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쟁이가 좀 뭔가 좀 아는 점쟁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듯이 이 점쟁이가 아주 탁월한 점쟁이라서 이런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이 점쟁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서 3번을 시도를 하지만은 발람이 뭔가 아니까 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진 다음에 일어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발람한테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 발락이 무엇을 이거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뭘 제시를 했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 좋은 것 다 주고 너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겠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속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막고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쓰이는 신이 귀신이 씌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해가지고 말하게 하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 모압 왕이 제시한 그 조건들, 그 자기한테 주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하고 막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요놈이 싹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음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짝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저주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이 모압 왕 네가 발락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제사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해가지고 아리따운 여자들 전부 다 그 앞에서 놓고 그 다음에 이 제사에 그냥 와서 모기만 해달라. 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볼 사건, 이게 부올의 사건이에요. 부올의 사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음행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니골라 당이 지금 하는 짓들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너무나도 다를 바가 없이 너무나도 똑같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몽함이 그냥 이렇게 구경 오라 그래가지고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3,000명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3,000명을 죽여가지고 진짜 그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소기의 목적을 발락이 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현혹을 했다. 그래서요, 이게요, 참 악한 것들이 현혹하는 방법이 아주 이게 쏘가 넘어갈 정도로 현혹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우리 경건한 자는 시험으로부터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하면서 이런 니골라당을 쫓아가가지고 음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심판을 당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 니골라당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돌하다는 것입니다. 자긍하다, 이게 아주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 당돌하다는 것은 그냥 뭐든지 팍팍 해버리는, 이런 무자비하게 확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대방 배려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들이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비방해요. 이런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하면서 천사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 보배를 담아 가지고 댕기는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 앞에서 복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멸망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광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영광의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광의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머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한테 영광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런 자들한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마음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이끌어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